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곳에 어린 유치부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속에 넘치는 은혜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드리지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알아갈 수도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도 더 새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받은 것이 참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생일 잔치든지 아니면 어떠한 즐거운 날이든지. 그런데 초대한 사람이 초대해놓고 우리를 그냥 소 닭 보듯 하면 어떨까요? 초대받은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 잔치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초청한 사람이 자신을 초대해놓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나 몰라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그 즐거운 잔치가 즐겁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초대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를 다해서 그 오고 있는 사람, 초대한 사람을 맞아주고 또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세리장이었죠. 그 직분으로 보면, 직위로 보면 가장 높은 세리장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키 작은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뭐 작다고 큰 문제입니까? 요즘 우술이 좋아져 가지고 작은 키도 숨겨진 키를 찾아라 해서 이렇게 쑥 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는 1세기입니다. 1세기. 그냥 키가 작으면 평생 작은 채로 살아가야 하던 그런 시대였죠. 바로 그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1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볼 일이 있으셔서 라기보다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왜 들어가셨을까? 지름길로 가셨을까? 사실 예수님 지름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지름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 가시는 길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오늘 결론처럼 19장 10절을 보시면, 19장 10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으실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19장 1절에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여리고에 찾으셔야 될 누군가가 있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 앞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셨죠. 그곳에 바로 수가성에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길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가. 그냥 앞에 사람 때문에 뒷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인산인해 가버나움에 모인 사람들처럼 사람들 틈으로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나왔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그 길로 나옵니다. 근데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두 번째, 키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키가 크면 앞에 작은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도 멀찍이 서서 볼 수가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물론 이 키 작은 사람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누군가 뒤에서 예수님 보고 싶어 하면 길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보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그 여리고에서 전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사람들을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로 함께 지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앞으로 나왔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앞길을 보다가 가로수, 심겨져 있는 가로수 위로 삭개오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개역 개정, 오늘 우리 성경은 이제 개정한 성경인데 개역 개정 이전, 개역 한글 이런 세 번역에 보면 그 가로수가 뽕나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뽕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종종 들은 뽕나무의 삭개오, 그래서 뽕나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역 개정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로수가 뭐였는가 하면 돌 무화과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오래된 무화과 나무가 그냥 심겨져 있어서 그냥 가로수로 심겨져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 바로 돌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앞길에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여리고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그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인데 예수님께도 이와 같은 전지전능의 속성이 있는 것을 종종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신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속성,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의 삭개오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도 아셨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키는 작아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키 작은 삭개오 하고 놀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그거 그냥 흘려버려. 그냥 하는 말이야. 잊어버려. 귀담아 듣지도 마.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삭개오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너무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열등감으로 인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른이 되었지만 키는 여전히 작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거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유대 사회에 이제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들을 찾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저거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거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일들을 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또 수근거리고 놀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곧 세리가 된 것이죠. 세리가 된 삭개오는 부자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돈을 만져서도 그렇겠지만 당시 로마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두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였고 창기였습니다. 자기의 몸을 사용해서 죄를 짓고 있는 창기들. 그런데 이 창기와 똑같이 세리도 죄인 취급했고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가 됐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또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지금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예수님이 알아주실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듦을 예수님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같이 있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없어. 아프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할 그 시간에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면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알려주고 싶지 않지만 모두에게 알려줘서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드러내지 못한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그의 삶에 상처가 되고 힘듦이 되는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십시오. 이 마음 고스란히 가지고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으러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무화과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었을 터인데 얼마나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 하나라고,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앞에 오셔서 서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무에게도 토로할 수 없었던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삭개오야 하듯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즉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내려와. 19장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떨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어떻게 나를 아실까? 하고 깜짝 놀랐을 터인데 삭개오가 그 음성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즉시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집에 오신다니 내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내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요청할게요.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내 삶에 관여하시기 위하여, 내 평생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까? 그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요셉의 고향이죠. 와서 호적하기 위하여 왔다가 산기가 있어 곧 출생할 예수 그리스도, 곧 해산 때가 다가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방을 찾아봅니다. 어디서 쉴 만한 곳이 있을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거절됩니다. 그래서 성찬절이 되면 빈방 있습니까? 하는 그런 선극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고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영접했는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쉴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 말들이 쉬고 있는 마국간에서 출생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즉시 내려왔습니다.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하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를 위하여 수군거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르시고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하고 수군거린 거예요. 아니, 저렇게 못된 죄인의 집에 왜 하필 이 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집을 놔두고 저 집에 들어가는가 하고 수군거린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아멘으로 하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해 내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게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 앞에서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삭개오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사람의 것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순간, 그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고집쟁이고 그냥 완고한 욕심쟁이고 돈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전혀 하지 않는 그냥 구두쇠 같은, 그것뿐만 아니라 세리 죄인이다 라고 여기고 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자 삭개오는 그 앞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원래 삭개오가 저런 사람인가 의아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달라집니다.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예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가 의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내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바꿔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르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삭개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자 이렇게 그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8절을 보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요, 가난한 사람 필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여겼을지 몰라요. 왜 가난한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데 하고 그의 것을 나눌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보다 자기의 소유를 더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래, 가난한 사람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집에 들어가시자 그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8절.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번에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인격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거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절반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할 때 4배로 배상하는 거.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런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빼앗았겠죠. 그래서 그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하였느냐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에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 배를 요청해서 타게 됩니다.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아니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배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아이고 참, 내가 어제 밤새도록 이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 나야. 여러분,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가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들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였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아니 삭개오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하게 되자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깨끗하신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를 고백한 거예요.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절에 나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친구 삼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 삭개오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영접하게 되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게 되자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그의 삶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주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쁘고 즐겁게 다른 사람에게 해안 끼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삶을 살아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예수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해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믿을래? 라고 우리가 오는데 다가와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교회는 이것을 위하여, 성도들은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귀하게 드리는 예물을 복음 전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 모든 비용들이 그냥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것 통해서 예수 믿겠느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잘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거 몰라도 예수 전하는 일에 좀 힘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떡볶이 수레를 이끌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종종 조금 하세요라고 얘기를 꼭 해요.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하면 안 될까? 왜냐하면 생각에 우리 성도들이 하다가 지칠까 싶어서. 근데 변함없어요. 전도부장님은 여전히 같습니다. 목사님 10판이에요. 10판이에요. 떡볶이 10판이면 작은 양이 아닌데 그거 하시겠대요. 그래서 갔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가서 아이들 떡볶이 먹으러 와요. 뭐 기대하고 맛이 좀 달라졌네요. 더 좋아졌네요. 뭐로 이런 말도 하고, 그동안 기다렸어요 하는 말도 있고, 그냥 와서 그렇다고 거기서 너 예수 꼭 믿어야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줘요. 그냥. 그리고 다 알아요. 교회에서 나와서 주는 걸 알아요. 그러다가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 2층에 있어요. 쉐비야 미안하다. 내가 네 이름을 불러서 최시후 우리 중학생 1학년이에요.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화번호도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할게. 토요일날 꼭 할게. 그런데 전화를 어제 했더니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요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내일 가려고 그래요. 왔어요. 저기 한번 일어나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자. 우리 시우야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앉아 해시우. 우리 도영이랑 같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준비를 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들었던 학교의 말씀을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 뭐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나는 믿을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윤성이처럼 그렇죠? 그렇게 우리 교회에 귀한 자녀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최시후예요. 최시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영접이 뭔가요? 영접이 오늘 12장을 보면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드릴 때 내 마음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그의 삶은 소유였어요. 소유.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가지는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가, 얼마나 이 땅을 평안하고 행복하고 마음껏 잘 살아갈 수 있는가가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꿉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소유를 다 절반을 나눠줬죠. 빼앗은 것을 4배를 갚으면 그에 남는 게 혹시 있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남는 게 있을까? 이자를 받은 것이 있으면 좀 남았겠구나 생각했지. 그냥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삶이 이것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축복받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힘들어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야 예수님 왜 그래? 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때로 누군가가 너 실패했다라고 말해도 너는 어찌 그렇게 안 되느냐라고 말해도 어찌 그렇게 축복을 못 받느냐라고 말해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삭개오의 목표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이렇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삶이 빛이 났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빛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배를 품은 그의 삶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전까지는 우리 안에 빛이 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빛을 위해서 예를 쓰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근심이고 죄악이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우리를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가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옆 사람만 보세요.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빛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언제 되면 구원을 받을까? 예수를 믿고 한 10년 지나면? 10년 동안 잘하고 착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좋은 일하면 구원 받을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즉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그 즉시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다 기록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기를 원하지만 내 의지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은 얻습니다. 즉시 구원은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영접한 이가 없어요. 그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으로 영접합니다. 목사님, 아무도 예수님이 찾아가겠다고 말 안 했으니까 영접 안 한 거지. 누구든지 찾아가겠다고 말하면 다 영접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일생 평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간구를 이 시간 들으셔서 찾아오시고 영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을 얻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특성을